자, 오후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7장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대환란에서 나온 이방인 성도들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7장 거기 9절부터 12절 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2일 후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환란 때 등장하는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를 봤단 말이죠. 자, 그 후에 자, 이제 요한이 본 거죠.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역시 이들도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이제 항상 읽고 공부할 때 딱 초점을 맞춰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의 정체와 또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1번을 보세요. 자, 9절에 나온 표현대로 모든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들이 누굴까요? 일단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앞에서 나왔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항상 지칭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구별된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족속, 백성, 언어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방인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 이 무리의 정체는 14절에 근거하면 어디에서 나온 이방인들이요? 대환란에서 나온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타나는 시기는 동일해요. 대환란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도 어때요?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일단 괄호 1번 보시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서 나 1인칭으로 이게 지칭되는 나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가 1인칭으로 지금 자기가 본 걸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가 본 첫 번째 무리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였고 이후에 두 번째 무리는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이방인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특이한 점이 뭐냐? 괄호 2번 보세요. 요한은 이들에 관해 무슨 자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흰옷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본 적이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흰옷을 줬어요. 앞에서. 6장에 보면 다섯째 봉인이 이렇게 열릴 때 바로 그 순교자들에게 흰옷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방인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곧 여러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무리, 이방인들, 대환란에서 나온 이방인들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짐작하신대요. 순교자들인 거죠. 6장에서도 제단에서 목베임 당해 순교당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죽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단 말이죠. 지금 7장에 흰옷 입은 무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6장의 순교자들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미 6장을 공부할 때 특히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주로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목베임 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환란 때 유대인만 목베임 당하냐? 그렇지가 않고 이방인들도 목베임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란 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적그리스도에게 다 붙는 게 아니에요.
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는 성도라고 했을 때는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란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한편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자, 누구에게 흰옷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나와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서 우리 계시록 공부한 거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익히게 되면 딱 벌써 기억이 나셔야 돼요. 2장 3장의 7교회 메시지 중에서 항상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기는 자가 교리적으로 누구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환난 성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바로 2장 3장의 이기는 자가 교리적으로 환난 시대에 적용된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를 보면서 입증이 되는 거죠. 왜냐?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이 주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또 3장 18절에도 흰옷이 약속이 됩니다. 근데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 7장에서 지금 하늘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하, 계시록 2장 3장의 이기는 자, 흰옷을 입는 이기는 자는 여기 계시록 6, 7장에 따르면 환난 때 믿음을 지키는 환난 성도들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신약 성도들도 물론 흰옷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신약 성도들에게서 흰옷은 구원이 아니죠. 왜죠? 우리는 구원을 우리 대가를 치러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흰옷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입는 흰옷은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에 따르면 성도들의 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의로운 행실을 함으로써 흰옷을 나중에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옷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에 그래서 여기 흰옷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왜 이걸 주목해야 되냐? 대다수 교회들과 신학대학들은요, 이 환난 성도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도 다 교회 시대 성도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자, 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제가 교환에다가 설명을 해놨지만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한 유형에 다 속하는 게 아니라 두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4만 4천 명, 그건 이스라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구별돼 있죠. 그러나 교회 시대는 어때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나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무리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참조 구절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유대인, 이방인 다 상관없이 어때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어때요? 없다 이렇게 나오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그런 구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7장에 나오는 여기에 이방인 성도들은 이렇게 유대인 성도들과 구별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점만 봐도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맨 위에 2번을 보시면 자, 10절부터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을 합니다.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7장의 14만 4천 명은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 성도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그대로 보니까 네 짐승, 24장로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직접 얼굴을 이렇게 대고 엎드려 경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리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원래 순교를 당하면 대환란 때는 제단 밑에 있어야죠. 지하세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거기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왔어요? 하늘로 온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휴거가 일어난 거죠. 계시록 6장에서는 이들은 제단 아래에서 목베임 당해서 그 땅 속에 그 임시에 거처에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들이 어느 순간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환란 성도의 휴거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환란 시대 이방인 성도들은 어쨌든 순교를 통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셋째 하늘로 이 사람들 휴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또 교회 시대 휴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6장을 공부했을 때는 이들은 제단 아래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 7장 이 시점에서는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잠깐 여기 한번 보죠. 이렇게. 자, 교회 시대 이전이 구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 시대. 자, 왜 우리가 이 환란 성도들과 교회 시대 성도들을 잘 구분해야 되냐면 위치가 다른 거예요. 자, 교회가 있기 전에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민족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그럼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이방인이라 지칭을 해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있기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항상 구별을 뒀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비록 율법 시대는 유대인이 경륜의 중심이어도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나서 교회 시대가 됐을 때는 교회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구원받았으면 인종이 뭐든 성별이 뭐든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전에는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가 나뉘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근데 교회 시대 끝나고 대환란에 들어가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율법의 경륜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뭐냐? 율법 시대 경륜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때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통일됐지만 대환란에 들어가면 다시 또 어떻게 나눠져요? 여기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명칭을 붙일 때는 대환란 때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 또 이방인 환란 성도들,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왜 이렇게 구별이 되냐? 바로 율법 시대에 이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아니니까 어떤 거예요? 다시 그 예전처럼 이렇게 따로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두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에는 이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나뉘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7장 앞부분에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먼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여기 유대인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있다고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7장에서는 지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이방인 환란 성도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있죠. 그렇죠?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둘 다 어쨌든 순교당하면 지하 세계로 가야 돼요. 아브람 품으로. 그렇죠? 제단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7장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죠. 바로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휴거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예. 그러면 14만 4천 명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휴거 안 될까요? 아닙니다. 휴거됩니다. 이들 역시도 14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요. 지금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땅에서 활동하는 거 인장으로 표시받은 내용을 제시했다면 14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 말은 곧 뭐겠어요? 그들도 휴거가 됐다는 얘기죠. 네, 바로 휴거.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서 구분을 못하니까 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을 교회 시대 성도한테 적용을 시키니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나? 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되나?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계시록 7장은 지금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차차 배우겠지만 우리가 휴거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휴거는 교회 시대에만 휴거가 있나요? 아닙니다. 환란 시대에도 휴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딱 두 개의 휴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휴거가 바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점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7장에 이방인 환란 성도를 얘기할 때는 이들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휴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을 해야겠죠. 부활을 하고 휴거가 되는구나. 예. 물론 14만 4천 명은 죽임당하지는 않고 아마 휴거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그렇게 왜냐하면 이들은 해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신다 했으니까. 자, 어찌됐건 결국 우리는 여기서 대환란 때 이 환란 성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은 휴거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시대는 휴거가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나 대환란 때는 좀 달라요. 대환란 때는 유대인도 휴거되고 이방인도 휴거되니까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성경에 다 명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한 건 뭐다? 환란 때 이 성도들은 휴거된다라는 거죠. 예. 휴거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두 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13절 14절 보세요.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들의 정체를 신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라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자 누구라 그래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그다음 그걸 잘 표시해 주세요. 자칫하면 여러분 이거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씻어서 어떻게 했대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또 어린 양의 피라고 나오니까 이걸 또 교회 시대 구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절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점을 지금 여기서 볼 텐데 자, 거기 보세요. 1번 14절에 자, 여기 대환란에서 나온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들의 옷을 어떻게 했대요? 씻었대요. 잘 보세요. 누가 이 옷을 씻어요? 자기가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순교를 통해 자신의 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왜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냐? 제가 밑줄을 친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직접 자기들의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피로 씻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옷, 우리의 어떤 행위를 예수님 피로 씻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자체가 우리 자체를 씻은 거죠.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싹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가르치냐?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었다 그랬지 우리의 옷을 우리가 씻는다 이런 말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흰옷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행위들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구원, 행위가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그래서 여기에 흰옷은 우리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는 얘기죠. 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됐단 말 썼을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거 보면 그들은 자신의 옷을 순교라는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시대 구원과는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 성도들의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믿음과 행위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약과 다른 점 뭐냐? 구약은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하지만 이미 환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환란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환란 시대의 경륜이다 보니까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을 자기 행함으로 나타내야만 비로소 이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의 의를 상징하는 그 의를 직접 자기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 행위가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환난 성도들은 달라요. 계명, 행위인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몸소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게 뭡니까? 환란 때 경륜이에요. 즉 환란 때는 오늘날 교회 시대처럼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노래,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시면 따라서 이들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대환란에서 나온 이방인 성도들이란 얘기죠. 특히 여기는 정확하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이걸 감히 애써 부인할 수 없죠. 대환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교회 시대랑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 때 나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자기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무슨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순교라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순교. 왜냐?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다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 안 하면 죽인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안 믿을게요. 포기해요?
아니죠. 죽여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자기들의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 자,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게 쉽나요?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나중에 부활을 시키고 휴거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7장의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부활하게 하고 휴거를 시켜서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방인 성도들의 그런 어떤 부활과 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 시대 부활과 휴거와는 다르다. 시점이.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죠. 14절에 나온 표현이죠. 자, 이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이라 했을 때는 일반 교회들은 환난이라고 하면서 이걸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이나 환난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나온 용어 대환난은 어떤 개개인이 고난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괄호 1번에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이죠. 성경은 신약 성도들 개개인이 생활 가운데 직면하는 고난을 뭐로 지칭해요? 환난이 아니라 환난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 우리 성경에는. 이건 계시록에 표기된 환난과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온 대환난은 개개인이 겪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지상에 일어날 고난의 어떤 특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난과 환난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밑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이거는 이제 바울 서신 아니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를 거쳐서요? 많은 환난을 거쳐서. 환난이라 안 썼죠. 만약 환난이라 썼으면 이거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야만 유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도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얘기죠.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이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 개개인이 겪는 고통은 환난인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그 밑에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때 뭐가 있대요? 대환난이 있으리니. 이거는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대환난과 환난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맨 밑에 괄호 2번. 특히 환난은 누구의 구원받는 기간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기간과 항상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난이 환난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극심한 고난의 기간. 바로 이게 대환난이죠. 이게 언제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환난이 왜 있을까요? 제가 이건 예전에 성경 공부 때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대환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그 밑에 증거 구절 예레미야 30장 7절 제가 밑줄을 쳤죠.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거죠. 그 위에 다니엘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의 때라고 하면서 내 백성이 어떻게 될 날? 구제될 날. 대환난은 유대인을 징계하는 심판이라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그 심판으로 멸망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은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징계하는 고난의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의 뒷부분에 나온 거예요. 내 백성이 구제된다.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 아니겠어요? 구제된다. 또 예레미야도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러한 보장이 주어지는 거죠. 예. 또 괄호 3번에 게다가 대환란 끝에는 하늘의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6째 봉인 열릴 때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살펴봤죠? 어떻게 돼요? 막 산과 섬이 막 제자리에서 갑자기 막 이동해가지고 막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체도 이상현상이 일어나죠. 그게 6장에서는 6째 봉인 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설명할 때 또 무엇을 여러분에게 또 제시했습니까? 환란성도 휴거. 환란성 휴거가 일어난 시점이 바로 거기와 맞물린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은 교회 시대예요,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대환란과 교회 시대를 같은 것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모르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들의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지금껏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예언이에요. 바로 대환란 끝에 있을 어떤 천체 이상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에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 바로 계시록 7장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과 백성에서 나온 큰 무리를 보며 지파들을 보는 거죠. 이들이 바로 대환란 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진리를 올바르게 확립한 체계가 바로 전천년주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전천년주의가 성경적이냐면 요한계시록의 구도와 맥을 같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재림을 문자적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휴거의 시기도 모르는 거예요. 예. 환란과 교회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5번에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고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된 대환란이라 불리는 기간 뒤에 일어남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로 미뤄보면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립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자,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한대요?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씻겨진 게 아니라 씻어 주실 것이라고 여기서도 또 미래의 시점으로 약속으로 주어져요. 그렇죠? 자, 굉장히 중요한 진리니까 잘 보세요. 자, 1번. 자,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잘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닌지가 또 입증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대요? 밤낮 섬긴대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왜죠?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영원 세계 가면 새 예루살렘이 있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뭐가 약속돼요?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약속됩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거는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니라 환란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구나, 약속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구절 계시록 21장 22절에도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나오죠. 왜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긴다는 얘기죠. 환난 성도들인 거죠. 예. 특히 교회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는 성전이 따로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성전에 섬긴단 말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또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자, 16, 17절에 주어진 이 약속을 보니까 이거는 여지없이 환난 성도예요.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어떻게 된대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어떻대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보세요. 태양이나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여 영원 세계 새 예루살렘에는 태양이 따로 있어 없어요? 태양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예. 자, 환난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또 하나의 복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이 언제 주어지냐면 바로 천년 왕국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복을 환난 성도들이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태양의 열기로 이렇게 내리쬐서 고통당하는 것,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어디 나오냐면 구약의 예언에 다 나와요. 그 밑에 보세요. 이사야 25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마른 땅에 뭐를 제하시듯이 나와요? 더위를 제하시듯이. 마른 땅에 더위를 없게 하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죠. 또 이사야 49장 10절에는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방금 이게 계시록 7장 16절과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49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되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 사는 그런 성도들밖에는 없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들과는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어진 약속들을 근거로 봐도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 성도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영적으로는 적용 가능해요. 영적으로는 우리도 어차피 천년왕국 들어가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런 약속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걸 겨냥하는 것은 환난 성도라는 얘기죠. 예.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한대요?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계시록에서요, 눈물이 씻어진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언제 나오냐?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은 딱 시점이 어디일까요? 영원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미래 시제로 쓰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들한테 바로 눈물을 씻어준다가 아니라 이들은 앞으로 또 한 번 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는 것이 끝나면 그때서 이제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눈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여기서는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지금 눈물을 하나님이 이미 씻어줬다. 눈물이 없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괄호 1번. 여러분 예전에 이런 찬송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기쁨만 있네. 그러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랬잖아요. 교리적으로 틀렸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가면 눈물 안 흘릴까요? 아닙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눈물을 흘리니까 씻어주실 거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셋째 하늘 가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성도의 눈물은요, 환난이 끝날 때까지도 씻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거의 어때요? 환난성이 휴거되는 것은 환난 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너네 눈물을 씻어줄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어때요?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늘에도 가도.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시죠. 눈물이 마침내 사라질 때는 언제요?
영원 시대 때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영원 시대는 언제 비로소 시작됩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 7장에서는 눈물을 씻어 주실 것, 이런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시대를 넘어서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을 지나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때 비로소 뭡니까? 이전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증거 구절 밑에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어떻게 한대요?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그 다음에 다시는 뭐라 합니까?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닦여지는 순간 여러분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세에서 지금 겪고 있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시죠. 자, 눈물을 흘릴 때가 그럼 언제일까? 예, 2번 있을 거라는 점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쳤을 때예요. 옆에 그림 보세요. 아주 라크와 목사님이 생생하게 그렸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불이 지나가죠? 그때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불에 다 타서 죄만 남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 앞에 혹독한 책망을 받겠죠. 그럴 때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한번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 둘째는 언제 눈물을 흘리냐?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는 왜 우는지 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혹시나 가족이나 친척, 지인, 그런 사람들이 만약 구원받지 않고 죽었다 이거죠. 그럼 백보자 심판 때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광경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그때 울며 통곡함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교회 시대 성도만이냐? 아니에요. 환난 성도, 천년왕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백보자 심판 때는 엄청난 통곡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늘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딱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이다 이거죠. 예.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고 또 하나는 백보자 심판 때. 근데 이것은 저의 추측인데, 우리가 하늘에 휴거되고 나서 아니면 미리 하늘나라 올라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재림 직전까지 하늘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때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는 수시로 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같이 있을 거라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의 운명을 직감하겠죠. 아, 지옥 같구나.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자, 4번 보시죠. 괄호 4번.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예. 후에 눈물이겠죠. 지상에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이었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이거죠. 예. 또 한 번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구령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 걸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울 수 있습니까? 셋째 하늘 갔는데도.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특히 예수님 언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신 거죠. 제가 밑에 성경 구절 거기다 기재해놨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주께서 가까이 오셔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마태복음 거기 밑에 23장 37절을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를 모르시 내가 얼마나 너를 이렇게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원치 않았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이제 훤히 보시니까요, 우신 거예요. 특히나 예루살렘 도성의 왕이신 그분을 거부했잖아요.
그 죄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앞으로 멸망에 이르는 도성과 사람들을 보실 때 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하늘에 못 올라왔을 때 그때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실제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대면하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망을 눈빛으로 여러분을 쏘아보겠죠. 당신은 그렇게 잘 믿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제대로 안 전해서 나를 결국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원망의 눈빛으로 보겠죠. 여러분이 그 눈빛을 대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4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교훈은 명백해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최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잊어버리세요. 다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런 찬송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있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최소한 눈물을 적게 흘려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어도 안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다 잊어라. 여러분 이전의 슬픔과 고통을 다 잊고 영원 세계에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그 전까지는 눈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리적으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 같은 거 잘 보시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자, 결론적으로 계시록 7장은 대환란 기간 내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6장의 6째 봉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죠. 계시록 7장은 삽입장, 즉 대환란이란 이 7년의 기간 안에서 딱 어느 시점에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일종의 삽입으로 알려준 거란 얘기예요. 자, 우리 이 시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에 전개될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혼동 없이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대환란에 관한 첫 번째 묘사를 다 본 거예요. 이제 7 봉인이 끝나면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7 나팔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7 나팔을 통해서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 그 묘사된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